그 동기는 무식했습니다. 무지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 예수쟁이들을 다 잡아서 죽일 거야. 이런 열심을 가지고 이제 나타난 사도 바울이라는 한 사나이는 이제 복음을 위해서 채찍당하고 물에 빠지고 고문당하고 버려지고 드디어 로마의 감옥에서 이제 골로새 교회에게 쓴 편지, 이것이 골로새서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과정을 이 사나이는 영광스럽게 여기며 복음을 위해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하기 위해 그렇게 그 길을 또 걸어갑니다. 그것은 교회를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은 교회입니까? 골로새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 이제 골로새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회에 대한 교회인 우리에게 이제 말씀하십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복음으로 열매 맺고 자라는 교회입니다. 이것은 골로새 교회가 이렇게 사도 바울의 편지에 평가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4차에 거쳐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 앞서 말한 것처럼 교회를 세우기 위한 것입니다. 1차 여행 때 소아시아, 지금의 튀르키예에 갈라디아 교회를 세웁니다. 2차 여행 때 마게도니아 지역, 지금의 그리스 지역, 북부 지역에 빌립보, 살짝 아래 데살로니가, 또 그 아래 아가야 지역에 고린도 교회를 세웁니다. 그리고 그 고린도 교회에서 먼저 세운 데살로니가와 갈라디아 교회 문제가 생겨서 위로하고 권면하는 편지를 고린도 교회에서 씁니다. 자, 3차 전도 여행은 소아시아 트리키의 항구 도시 에베소의 교회를 세웁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3년을 머물게 되지요. 이때 브리스가와 아굴라도 함께합니다. 에베소에서 소식이 옵니다. 교회가 문제가 많습니다. 3명이 편지를 들고 옵니다. 살아있는 교회는 늘 문제가 많습니다. 완전하지 않습니다. 문제가 없는 교회는 하나도 없습니다. 문제가 없었는데 완벽한 교회이지만 내가 들어가면 그 교회는 완벽히 깨지고 마는 것입니다. 인간의 철저한 죄성은 그렇게 사도 바울이 교회가 세워지는 곳마다 길을 쓰고 교회만 세워놓으면 쫓아와 뿌리채 흔들어댑니다. 유대주의자들이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을 잘 알고 구약에 능통한 자들이 그렇게 사도 바울의 사도성을 공격합니다. 바울은 짝퉁이다. 진짜 사도가 아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활동하는 우리가 정통이다. 우리는 교리로 완벽하니 무장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래서 쓴 편지가 이제 고린도전서, 갈라디아서,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입니다. 이제 에베소에 또 폭동이 일어나 바울은 에베소에서 빌립보로 갔지만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이제 고린도 교회의 소식 문제로 늘 고민을 합니다. 자, 그리고 2차, 저차 이제 해결이 되고 또 편지를 쓰고 빌립보에서 다시 그 소식을 듣고 고린도 후서를 쓰고 다시 고린도 교회에 가서 이제 내가 꿈꾸는 로마로 가야 하리라고 로마서를 씁니다. 여러분, 로마서를 쓰면서 바울의 다짐과 바울의 상황은 이런 거였습니다. 고린도 교회 문제가 해결되었구나. 1, 2, 3차 전도여행을 이제 마무리하겠구나. 예루살렘 공의회 때 부탁받은 그 헌금을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 갈라디아, 안디옥, 비시디아 안디옥, 데살로니가, 빌립보, 고린도에서 거친 헌금을 가지고 이제 예루살렘 교회로 갑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가는데 함께 했던 제자들이 행동으로 예언을 해줍니다. 네가 가면 이렇게 감옥에 갇히고 네가 올무에 묶여서 끌려다닐 거야. 그래도 갑니다. 가자마자 이제 바울은 체포당해서 제목이 뭐예요? 부활의 예수를 전한 것이죠. 네, 체포당해서 벨릭스 총독 때 가이사랴 감옥에 2년 동안 감금이 됩니다. 그리고 그때 압니다.
내가 로마를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한 것이 내가 주 예수의 신분으로 가야 되는 것이구나. 그렇게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미결수, 형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로 로마를 갑니다. 그 방법은 이렇습니다. 나는 로마 시민권자다. 로마 시민권자는 황제의 재판을 받아야 감옥에 갈 수 있으니, 형을 받을 수 있으니 나는 이거 합당치 않다. 그리고 이제 가이사르에게 항소를 해서 가는 여정도 장난이 아니죠. 배가 뒤집어지고 이제 난리가 납니다. 멜리데 구레데 섬에서 이제 그 이야기는 우리 사도행전을 하면서 여러분 충분히 아셨죠. 구약으로부터 지금까지 전체적으로 흐르는 성경 말씀은 이렇습니다. 너로 인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얻을 것이다. 온 세상 열방이 복음을 듣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성경을 간통하는 말씀입니다. 자, 그동안 복음이 어디 안에 있었습니까? 에루살렘 안에 있었습니다. 에루살렘 교회에서 이제 성도들이 쫓겨나서 시리아 안디옥으로 가서 이제 그곳에서 이방 선교에 대한 전초 기지가 세워지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제 소아시아 그리고 마게도니아, 아가야, 그리스 지역 그리고 이제 로마의 감옥으로 가서 이제 로마의 문화권에 이제 도달하고 사도 바울은 그 감옥에서 나는 이제 라틴어 문화권, 나는 스페인까지 갈 거야 이렇게 꿈을 꾸게 됩니다. 구약으로부터 인하여 흘러온 유대의 역사 속에서 제대로 그걸 못했는데 성경 전체의 핵심 사상의 논증을 로마서라는 단단한 교리책으로 1차, 2차, 3차 여행을 완벽히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고 이제 탄탄한 교리책으로 이제 로마서를 씁니다. 이야기와 역사를 논리적으로 정확히 정리해 놓습니다. 이제 바울은 세운 교회에서 걷어주신 헌금을 가고 에루살렘에 도착하고 이제 감옥에 갔고 감옥에서 많은 사람을 이제 만납니다. 바울은 이때 골로새 교회에서 골로새 교회의 개척자 에바브로라는 사람을 만납니다. 에바브로는 사람 이름입니다. 골로새 교회를 개척한 에바브로는 이제 에베소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을 듣고 골로새에 가서 교회를 개척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골로새서를 쓰는데 이 골로새 교인들을 사도 바울은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할까요? 에바브로가 이제 로마의 사도 바울을 만나러 감옥에 와서 그 소식을 듣습니다. 자, 그 소식을 듣고 자, 그 당시에는 우리가 이렇게 읽는 이 성경이 신약 성경이 없었던 시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서로 된 성경책이 없었는데 그 당시에 헬라 철학, 뭐 영지주의, 신비주의, 뭐 온갖 잡다한 신이 판치고 있는 그곳에 이제 이단이 창고라는 것은 뭐 기정된 사실입니다. 여러분 골로새가 어디에 있냐면요. 터키에 있습니다. 튀르키예라고 하죠. 요즘은 이제 터키라고 그러면 안 됩니다. 튀르키예에 있는데 어디에 있냐면 목사님이랑 김신이랑 가온이랑 지난 겨울에 갔던 히에라폴리스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곳은 어떤 곳이냐면 터키에 양모 산업 그 당시에 그 오리털이 없었던 시절에 양모가 겨울에 최고죠. 그리고 그곳에 온천이 발달해 있습니다. 그래서 온천이 발달해 있는 곳엔 안질이 많습니다. 그곳에 눈을 치료하는 병원이 있었고 그 눈을 치료하는 약을 만드는 그런 메디슨 센터가 있어서 히에라폴리스는 엄청나게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그 근처에 어떤 도시들이 있냐면 에베소가 있고요. 그 다음에 라오디게아 교회가 있고요. 골로새 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는 지금도 파묵갈레라는 그 세계 자연유산 파묵갈레 하얀 캔디바 같이 생긴 그곳에 그 석회암 그런 산에서 이게 온천이 줄줄 흐릅니다. 성균이 고사에 가보셨죠? 네,
안 가보셨어요? 꼭 갑시다. 네, 그곳에서 가면 그냥 이게 성전 그 신전 기둥이 무너진 막 그런 곳에서 그냥 들어가서 이렇게 온천을 즐길 수 있습니다. 정말 살다 살다 그렇게 멋있는 곳은 처음 본 것 같습니다. 자, 그곳은 지진 지역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부자냐면 지진이 일어나서 그냥 그 히에라폴리스 그게 싹 망했는데 로마에서 우리가 복구해줄게. 그러니까 됐습니다. 우리 돈으로 복구하겠습니다. 이 정도로 돈이 많은 곳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모였고, 자, 이단이 창궐 했습니다. 자, 그 이야기를 이제 에바브로가 사도 바울에게 감옥에 찾아와서 우리 골로새 교회가 이런 문제가 있으니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리고 상담을 했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고 이제 에바브로는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골로새 교회에 이제 골로새에서 왔던 옷이에요, 옷이. 오네시모라는 사람을 로마 감옥에서 사도 바울이 만납니다. 제가 또 체온이 막 떨어져서 이걸 좀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골로새 교회 이제서 이렇게 오네시모를 만납니다. 이 오네시모는 어떤 사람이냐면 노예였습니다. 오네시모는 그런데 마침 오네시모의 주인은 빌레몬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골로새 교회 교인입니다. 여러분 빌레몬서 아시죠? 네, 그 주인공이 빌레몬입니다. 근데 이 빌레몬은 부자예요. 아주 부자. 골로새 교회가 빌레몬 집입니다. 빌레몬이 자기 집을 교회로 빌려준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에바브로한테 사도 바울은 다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빌레몬의 노예였던 오네시모가 빌레몬에 큰 타격을 주고 로마까지 도망쳐 와서 또 잡혀서 사도 바울을 감옥에서 만난 것입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그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이미 신실한 집사님의 빌레몬 이야기를 에바브로에게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노예가 속을 써서 도망쳤습니다. 자, 이제 오네시모는 종의 노예의 신분으로 빌레몬에게 이제 큰 데미지를 입고 도망쳐 왔습니다. 그 당시 노예 사람 아닙니다. 그냥 당장 잡아 죽여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로마에 와서 감옥에서 이제 바울을 만나 오네시모는 복음을 듣습니다. 이런 우연은 필연으로 이제 전개가 됩니다. 그래서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사도 바울은 다시 보낼 생각을 해서 이렇게 편지를 씁니다. 빌레몬서에. 이 사람은 내가 믿음으로 낳은 사람이니 그를 용서해주고 받아들여 달라. 그렇게 빌레몬서를 쓰고 이제 그 빌레몬서를 시작으로 사도 바울의 옥중에서 쓴 편지가 시작됩니다.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고린도에서 이렇게 건너가면 로마에서 이렇게 오면 가장 먼저 튀르키예에 도착하는 곳이 에베소입니다. 항구니까요. 그 당시에 비행기 없었습니다. 배를 타고 갑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에서 가는 길에 그러면 에베소도 심히 걱정이 되니까 에베소에다 편지도 주고 그 다음에 그 옆에 빌레몬서를 주면서 이제 주고 그 다음에 골로새 교회에도 이 편지를 주고 그 다음에 그 옆에 라오디게아 교회가 있으니 4장에 나옵니다. 라오디게아 교인들도 와서 이 편지를 좀 보게 해라. 상황 같을 거 아니냐. 다 그쪽 지역이니까 이렇게 이제 바울의 빌레몬에게 편지를 쓰면서 그가 다니던 교회 골로새 교인에게 한 통 더 보낸 편지가 골로새서입니다. 또 그리로 가는 길에 있는 에베소 교회도 한 통 보냅니다. 이것이 에베소서고 그리고 이제 라오디게아 교회에서도 이제 보여줍니다. 요한계시록에서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말합니까? 이 첫사랑을 잃은 것들아, 정신 차려라. 아주 정말 너 진짜 차든지 뜨겁든지 않으면 입에서 확 뱉어버린다. 구역질 난다. 이렇게 이제 요한계시록에 기록됩니다. 그곳에는 온천이 있습니다. 라오디게아에는 히에라폴리스 근처에 있는데 거기서 온천이 따뜻한 물이 나오고 골로새에서는 차가운 물이 나오는데 이 물이 서로 미지근해서 이렇게도 저렇게도 쓰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 그 상황에 맞게 이제 사도 요한은 그걸 설명하는 것입니다.
자, 아, 사도 바울은 먼저 골로새 교회 향해 최고의 칭찬을 합니다. 내가 너희 교회 이야기를 다 들었다. 문제가 많고 이단의 위험은 있지만 그런데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기도할 때마다 감사가 절로 나온다. 이렇게 이제 1절, 2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나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지금 감옥에 누가랑 같이 있어요? 디모데랑 같이 있어요. 사도 바울은 모든 편지에 하나님의 뜻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된 나 바울은 이렇게 이제 편지 항상 말미에 이렇게 얘기해요. 왜 그럴까요? 하도 짝퉁이라고 의심을 받아서 이렇게 합니다. 자,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여러분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빕니다. 3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여러분을 위해 기도할 때마다 계속 기도했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할 때마다 감사를 드렸대요. 기도할 때마다 깝깝한 것이 아니라 기도할 때마다 이제 답답하다 이러지 않고 감사가 절로 나왔대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여러분의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여러분의 사랑을 우리가 들었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힘든 거 다 아는데 믿음을 지키며 이렇게 교회라고 여기가 교회야 이러면서 이렇게 사는 성도들을 보면 우리 다 감사가 절로 나오죠. 하나님 저 성도를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저 성도와 동행해 주세요. 하나님 저 성도에게 힘 주세요. 온갖 간구와 감사가 절로 나옵니다. 기도가 안 됩니다. 답답합니다. 복장이 터집니다. 걱정만 돼. 네 기도를 하면 답답해. 기도하는 분들은 다 이런 체험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감사가 나올까요? 4절, 5절 보겠습니다. 5절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믿음과 사랑은 여러분을 위해 하늘에 쌓아둔 소망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 소망은 진리의 말씀 곧 복음 안에서 여러분이 이미 들은 것입니다. 여러분은 누굽니까? 골로새 교인 너희들, 라오디기아 교인들, 너희들은 이미 복음을 들었어. 왜 이렇게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너무 감사하다 이런 기도가 나오냐면 골로새 교회 너희 교인들은 너희 성도들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있다.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교회, 어떤 상황에서도 성도들을 향해 사랑이 있는 교회, 그리고 그 믿음과 사랑은 하늘에 쌓아놓은 소망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 진리의 말씀은 우리 모두 다 아는데 그것이 믿음, 소망, 사랑인데 골로새 교회는 믿음, 소망, 사랑이 있다는 것이죠. 최고의 교회에 향한 칭찬입니다. 진짜죠. 우리는 믿음, 소망, 사랑에 있는 성도를 찾기가 어렵다는 이 질문에 찾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이 질문에 나를 포함해야 하는 부담을 안고 사는 성도들입니다. 그런데 도대체 골로새 교회는 어떻게 이런 칭찬의 대상이 되었을까요? 6절 보겠습니다. 복음을 들었기 때문이라고. 이 복음이 여러분에게 전해져 여러분이 듣고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된 날부터 여러분 가운데서와 같이 온 세상에서도 열매를 맺으며 점점 자라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골로새 교회가 이런 감사의 칭찬, 최고의 칭찬을 받는 그 이유는 복음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듣고 깨달은 그날부터 즉시 복음의 결론이 믿음, 소망, 사랑이 되었답니다. 우리 안에 믿음이 있습니까? 그 결과 평안하십니까? 우리 안에 사랑이 있습니까? 그래서 소통이 되십니까? 여러분 안에 소망이 있습니까? 이 믿음과 사랑으로 인하여 소망이 새록새록 생기십니까? 우리도 복음을 압니다. 모르는 사람 있습니까, 여기서? 어째서 믿음, 소망, 사랑을 가진 성도와 교회는
찾아보기가 어려운 것일까요? 손정진 권사님을 안 만나봐서? 송경림 권사님을 안 만나봐서? 그럴까요? 우리가 아는 복음이 진짜인지 우리 점검해 봐야 합니다. 소망이 없는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도서관에서 느끼는 것입니다. 매일 느끼는 것입니다. 소망이 없는 사람의 특징은 참지 않습니다. 인내하지 않습니다. 흐트러뜨려 버립니다. 소망이 없으면 절대 참지 않습니다. 하루만 살면 되니까요. 도서관 아이들이 구구단을 애우기 위해서 이런 비전을 제시합니다. 비전이랄 것도 없습니다. 네가 왜 구구단을 외워야 돼? 9 더하기를 9번 해봐. 그러면 아이들은 9 더하기를 9번 합니다. 그래서 81이라는 결론을 얻죠. 그런데 구구단을 외우면 99, 81 이렇게 기억이 나버려서 한 번에 할 수 있어. 그 이야기들 들은 친구는 그러면 내가 편하게 할 수 있네. 그리고 구구단을 외웁니다. 그리고 구구단을 외운 다음에 이제 시단계 가면 너희가 이런 거를 풀 수 있고 학교 단원평가에 100점도 맞을 수 있어. 그렇게 비전을 제시하면 아이들은 그걸 해나갑니다. 어른보다 나을 때가 많습니다. 몇 개월을 참고 그렇게 참고 또 한 단계가 넘어가면 막 춤을 춥니다. 막 떡을 해야 되지 않을까 막 이런 말도 하고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사랑이 없으면 소통할 수가 없습니다. 오해하죠. 꼴을 봐주기가 힘듭니다. 자기 힘든 것만 생각을 합니다. 내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그 사람이 그 자리에 거기에 서 있느라 내 마음에는 들지 않지만 그 자리를 지키느라 얼마나 힘든지 가늠할 수 없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합니다. 왜요? 순종해야 기쁘시게 하거든요. 교리를 달달달 외운다고 하나님 기쁘시게 못합니다. 귀신들도 할 줄 알거든.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말씀대로 순종해야 얻어지는 것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실제적으로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생명에 있는 모든 것은 어떤 형식으로나 열매를 맺습니다. 뿌리로든 꽃으로든 씨앗이로든 홀씨로든 모든 열매를 맺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의 열매가 열리지 않는 복음, 도대체 그 복음이 진짜인가? 그 복음이 진짜라면 열매는 반드시 열립니다. 멀쩡히 열려서 풍성하게 열려서 모든 사람이 알게 됩니다. 골로새 사람들은 빌레몬의 집으로 예배를 드리러 갔습니다. 그리고 빌레몬 집사가 도망쳐서 뻔뻔하게 다시 돌아온 오네시모 노예에게 하는 행동을 보았을 것입니다. 말씀을 보았습니다. 말씀을 보았다는 것은, 말씀을 찾으라는 것은 삶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빌레몬 집사님의 삶을 보았습니다. 노예가 아닌 형제로 여겨라. 그 당시에 노예는 사람 아니었습니다. 그냥 집에 있는 개랑 똑같았습니다. 언제든지 버리고 또한 죽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노예가 아닌 형제로 여겨라. 사도 바울의 편지에 보복하지 않고 본전 생각하지 않고 형제로 대했을 것입니다. 그것을 골로새 성도들은 보았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한국 교회 또 우리 교회 그 문제들 그것들은 무엇에서 비롯됐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모델이 없어서 하나님 말씀대로 단단히 살아내는 모델이 없어서 목사나 집사나 장로나 권사나 그렇게 예배 함부로 여기고 저래도 되는구나 저렇게 살아도 되는구나 새로 복음을 접한 사람들 또 함께 힘을 모으면 힘이 세지잖아요. 쟤도 그러는데 나도 그러면 또 어때? 네, 질서 없이 그렇게 막 행동해버립니다. 그래서 교회도 힘들고 교회가 힘드니 교회에 있는 우리가 힘든 것입니다.
형제로 대해서 바울은 그런 빌레몬의 그런 복음을 듣고 편지를 썼을 것입니다. 소아시아의 전승에 의하면, 전에 내려오는 이야기에 의하면 빌레몬은 오네시모를 감독으로 세웁니다. 목사로 세웁니다. 집사가 자기의 종을 목사로 세워서 이제 순종하고 교회를 섬깁니다. 집사님 자신의 종 노예를 목사로 섬기고 이제 그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는 것입니다. 복음은 듣고 아는 것으로 끝나버리면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여러분 모델이 되어 주십시오. 가정에서 아버지는 자녀에게 예수 믿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모델이 되어지지 않으면 절대로 진짜 복음을 아이들은 만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골로새서의 많은 부분에 있어서 위의 것을 바라봐라. 천국의 시민권이 너희들은 있지 않냐. 이런 이야기는 너희들이 갈 천국을 미리 예비하고 상상해라는 말이 아니라 지금 너희들은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자니 그 시민권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노예가 감독이 된 이야기 소아시아에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 이나티우스 감독, 서문학교의 폴리캅, 한국에도 있습니다. 전주에 가면 있습니다. 손양원 목사님, 자기 자식을 죽인 사람을 이제 양아들로 삼고 목사를 만듭니다. 네, 골로새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은 이제 그 당시에 로마의 모든 사회 정책을 흔들어 버립니다. 노예를 목사로 세워버리는 이 탈사회 그 당시에 그런 모든 것들을 완전히 뒤집어 버립니다. 무엇으로? 하나님의 관용과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과 희생의 부활의 능력으로 그것을 다 뒤집어 엎고 샘플로 오네시모를 보내주십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폴리캅 서문학교회 소아시아 서문학교회 폴리캅 감독은 이렇게 마지막 기도를 합니다. 화형당하면서 하나님, 내 얼굴에는 얘는 노예야 이렇게 인두로 지지는 그런 화인을 맞아야 하는데 주의 종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평생 종으로 성도들 교회를 섬겼습니다. 이제는 내가 하나님께 갈 시간입니다. 그러나 우리 서문학 교회를 지켜주소서.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무지한 자나 유식한 자나 종이나 자유자나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복음 안에 자유하고 믿음으로 사랑하게 하소서. 바울은 제시합니다. 복음에 가진 자들의 새로운 생활 양식. 오네시모를 통해서 그 예로 사회 제도를 뛰넘는 섬김의 삶을 제시합니다. 기도에 기도를 더해라. 기도하지 않으면 너가 사는 대로 살던 대로 산다. 여전히 참지 않고 기분 나쁘면 소리 지르고 그냥 네 생긴 대로 그렇게 살아버린다. 그런데 네 죄성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시민권자로 이제 살아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더해라. 사랑으로 연합해라. 모든 것 위에 사랑으로 사랑을 더해라.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해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한 것이다. 남편들 너희들도 아내에게 노엽게 아내 사랑하고 아내를 괴롭게 하지 말아라. 괴롭다고 하면 좀 고치는 노력을 좀 해봐라. 이때 지금 이 말이 21세기에도 너무나 맞는 말인데 그 당시에 얼마나 파격적인 말이었겠습니까?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님께 순종해라. 모든 일에 죽으라면 죽어라. 이 말 아닙니까?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버지 너희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라. 기죽을까 두렵다. 낙심할까 두렵다.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 가림으로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내기 취직을 했잖아요. 내기 7시가 되면 내기랑 저랑 요즘 동거해요. 내기 저희 집에 사는데 7시가 되면 내기 모자님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와요. 그러면 저는 이제 내 밥에 먹여야 되니까 도서관에서 열심히 퇴근을 합니다. 장난 아닙니다. 6시쯤에 삼성 반도체 앞은 장난이 아닙니다. 내기 먼저 도착해가지고 빈집에 들어오는 게 싫어서 이제 먼저 갑니다. 그럼 내기 모자님 다녀왔습니다. 그러면데 눈물이 왈칵 나요. 얼마나 힘들었답니다. 그런데 제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이렇게 옵니다. 정말. 그리고 사장님께 전화를 해봤습니다. 소토라고 넥은 눈가림으로 일하지 않아요. 밥 먹고 일만 해요. 넥이요 알맥스랜드에 토요일마다 1년 넘게 가고 있습니다. 글쎄요 알맥스랜드 사장님은 알겠죠. 한국에도 이런 아이가 없을 거야. 그렇게 눈가림으로 않고 성실함으로 그렇게 일하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죽게 하듯 하는 것입니다. 목사님, 전공을 살려서 외국인이 취직하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런데 저는 그 일을 했습니다. 내 엄마는 너무 좋겠어요. 그런 생각을 했어요. 밥을 먹이면서 둘이 앉아서 밥을 먹으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내게 사랑하시면 이런 프로그램을 하실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는데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실을 다해서 진심으로 교회가 되어야 하고 그것에 어떤 주님을 예배하는 그 어떤 불순물도 섞이지 않아야 하고 또한 직장에서 여러분이 계신 곳에서 그렇게 죽게 하듯 해야 한다고 오늘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설교를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기흥원누리 교회가 골로새 교회 같기를 여러분 골로새서를 묵상하면서 기도해 주십시오. 기흥원누리 교회의 성도들이 골로새 교인 같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빌레몬을 통해서 혁명적인 그런 새로운 생활 양식을 제시한 이 복음 앞에서 점검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구체적인 가정생활과 구체적인 직장 생활을 오늘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를 통해서 권면합니다. 기도에 기도를 더해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더해라. 하나님 오해하지 마라. 너희가 손을 높이 들고 나를 찬양하니 나 토해버리고 싶어. 제발 말씀대로 좀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장착하고 사랑으로 연합하여 먹는다고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다고 먹는 자를 판단하지 않은 것은 모두 다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그것을 해야 한다고 오늘 편지로 호소합니다. 사랑은 허다한 것을 다 덮는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 주의 사랑을 기억하지 않으면 우리 안에 이런 반푼어치도 사랑은 없습니다. 하나님, 그 사랑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오해와 우리의 눈을김이 아무것도 아닌 게 되어버리는 날이 우리에게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